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으로 신령한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이 신령한 축복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멘함으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신령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은 참 중요해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하면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나 이렇게 행복해, 감사해,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들로 열매를 맺게 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에게 그 혀의 권세로 산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잘 입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니까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육신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실한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슴에는 의로운 가슴막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 있을 때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세상이고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주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요즘은 우리 그 등산화 신발이 많이 더 좋아져 가지고 그 신을 신고 산을 올라가도 발이 다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발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여러분이 집신 신고 고무신 신고 달려가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뛰어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신 신고 산에 올라가서는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으로 잘 준비가 된다면 우리 앞에 어떤 흙탕길이 오든지 어떤 바위가 오든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신발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는 발걸음마다 어려운 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는 평안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맨발 벗고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주신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갈 때도 평안의 발걸음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원수들로부터 날아오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막을 준비가 있어서 시험들을 막아내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손에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단을 어떻게 대적했어요? 시험하는 자에게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은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검이 돼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대적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저들을 죽일 것이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영적으로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까지 다 찔러 쪼개고 관절까지 골수까지 다 나누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항상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을 끝나면서 전신갑주는 6장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이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돼. 활용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얼마나 진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으로 인생이 변화돼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고 영생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수십 권 가지고 있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사용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내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지금 새벽마다 보면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그가 자주 처하는지 보잖아요. 죽을 병에 또 원수들의 함정 가운데서 또 그가 사람들의 올무 가운데 있게 되고 전쟁 가운데 있게 되고 모든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때 주님이 건져주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는 무서워서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피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개도요, 무서운 개가 있을 때 쳐다보고 그대로 있어야지 뒤돌아서면 그대로 달려들어요.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단하게 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창조의 능력 있는 그 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성령의 기도로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 자기의 형편을 잘 알려주고 이 에베소서를 잘 썼어요. 여기까지 다 썼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가지고 가서 전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을 지금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전해주는 사람을 보니까 21절에 나의 사정,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감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바울은 감옥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고통스럽게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시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자기에게 찾아온 군인들, 간수 그렇게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을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에도 우리 사정을 알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울을 수종드는 또 바울을 돕는 감옥살이를 영치금을 좀 넣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에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주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지체는 손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되고 머리를 쓰고 또 하려고 해도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움직일 때 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절대 혼자 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 하나 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체, 그러니까 최고의 교회는 뭐냐면 우리 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또 세상의 이런 교회들은 아프거나 연약하거나 그러면은 서로 싫어져요. 그런데 이 몸에서는 내 손이 약할수록 더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조금만 다쳐도 이 손을 안 쓰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조금만 아픈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 더 상처를 안 주려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머리부터 발이 전부 다 그것을 보호하려고 이야기하지, 아프다고 그걸 따로 떼어놓고 나쁘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 또 건강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를 더 잘 세우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혼자 사역이 아니라 동역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필요해요. 함께 우리가 동역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동역에 여러분이 함께 계신 것이 우리가 축복이죠. 축복인데 그 어떤 사람인가? 신실한 사람. 자, 사랑을 받는 형제요. 자, 바울이 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이야기해요. 사랑을 받는 형제라. 사랑받는 사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자, 진실하다, 성실하다는 표현을 우리는 그렇게 추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성실하다고 할 때 우리는 추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부터 에베소까지는 지금 이 시대에 비행기로 보니까 5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뉴욕까지가 5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거리를 또 배 타고 또 당시에 2000년 전으로 간다면은 걸어서 배 타고 또 가고 목숨 걸고 가야 되고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것을 가려면 목숨 걸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지금 가야 될 이 두기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어요? 그냥 그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뭘 보내요?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꼭 그 교회에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두기고는 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쓴 편지를 빌레몬서도 마찬가지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써가지고 너 가서 이렇게 전해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랑받는 자였고 바울이 진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기고 행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는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받는 일꾼이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올 때 나타나요. 그렇죠? 어려움이 올 때 신실한 사람은 그 어려움 일을 함께 담당하면서 짐을 지고 어깨로 함께 발로 서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한 발씩 빼고 어깨를 빼고 빠져나가요. 그것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헌신한 진짜 일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일꾼. 만약에 이 두기고가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사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는데 딴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소리 한다고 하면 사도와 교회가 나눠지게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 바울의 대변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는 가서 그렇게 전하였고, 또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불러내면서 디도한테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이 두기고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든지 바울이 가라 하면 가고, 또 바울이 하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정말 바울이 신뢰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진실한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영광스럽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바울이 똑똑해서만이 아니라 그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바울과 동행했던 또 이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실라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전체에 그를 도와줘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사람 실명만 36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제들 자매들 하면서 그 복수로 그렇게 해서 한 40-50명이 그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도왔던 사람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는 자, 그 자가 가장 귀중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그런데 바울을 위하여서는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 신앙,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목숨을 위하여서 목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바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교회들도 다 알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당시에 알려진 사람들, 이방인들의 교회에도 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보니까 12절에 로마서 16장 12절에 사람들을 이름을 써요. 36명의 실명들을 쓰면서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아마 자매 같아요.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어떤 사람들은 work hard 했고 어떤 사람은 work very hard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별이죠. 그러나 차별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죠? 공의롭게 이야기한 것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배나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기억하면서 쓰고 있고, 그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또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바울과 교회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 어떤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되 어떤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교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 주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음식과 전도와 위로와 양육과 또 모든 봉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록했고, 18절에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 생명책과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투기고는 아시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 말기에 옆에서 도와주고, 그에게 어떤 은사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충성하면서 정말 끝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고, 교회와 그 사도의 관계를 회복시켜오고 또 가서 교회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었죠. 가다가 힘들어요. 배 타고 가려고 했더니 배도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는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4개월씩 그 지중해는 문이 닫게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10월부터 3월까지 거의 5개월 이상은 겨울에는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될 때,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지 않고 목숨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편지, 이 성경의 두루마리 편지, 그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고 있는 그는,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성경이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것을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내어놓음으로써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역,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에게는 전도를 몇십 명 했는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충성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교회들이 다시 서게 되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제, 신령한 교제를 해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교제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와 온 몸이 함께 연결됨으로써 모두가 다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령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신령한 교제에는 뭘 많이 가졌고 가정과 배움과 그 어떤 경험과 그런 것들의 직분에 의해서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에 꼭 전해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두기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교회에 주고자 하는 것, 교회에 꼭 주고자 하는 간절한 사도의 기도, 축복,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려도 주 안에 평안한 것, 평화로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평안, 내가 전쟁터에 있든지 병실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인데 믿음을 동반한, 믿음이 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피스티스, 신실하단 말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충성이란 말도 동일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한 것이고, 그렇죠? 믿음은 끝까지 절대 믿음은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한 것이 믿음이고,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이 없이 충성되게, 그래서 그 충성을 겸한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의 그런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그것은 자매들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대표 이야기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평안을 잇는데, 오늘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무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성령의 검, 그런 모든 것을 가졌지만, 기도를 가졌지만 우리에게 또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과 또 믿음과 또 사랑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없어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평안한 것,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핍박과 어려운 세상을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평강, 이 믿음,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빼앗기면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환경에서 염려 대신에 평안이고, 모든 세상에서의 환난에서의 그 시험들을 이기는 믿음이고, 또 원수들과 우리를 대적한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해요. 또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신앙은 끝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절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믿음에서 흔들리고 사랑에서 흔들리고 소망에서 흔들려요. 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의 그 값줄을 우리가 잘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너무 무서워 보이고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천만이 나를 둘러설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이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은혜, 카리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평안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무장된 것,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돼야 되고 교회의 능력이 돼야 돼요. 다른 돈이 없을 수 있고 재능 없을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 평안과 믿음과 사랑과 은혜는 누구에게 빼앗겨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자예요. 바울이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보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나 이 만삭되어 난 것 같지도 않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수고를 하게 하였는데,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커졌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이런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섬기도록,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것이 최고의 피조물들의 영광이고 그 믿음의 최고의 그 수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지금 교회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감옥에서. 그가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로 받은 그 평강은 감옥에 있어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전하고 싶은 것을 지금 누가 가지고 와요? 두기고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전달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도 바로
이 성경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평강을, 믿음을,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6장 24절 마지막에 어떻게 맞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6장 마지막 24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삶. 신앙은 은혜 받는 삶이에요. 은혜 받는 삶. 영적인 싸움도,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주고 찬양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입니다. 자, 교회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은혜의 생활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빼앗겨버린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회복할 때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점점 커지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래서 눈만 떠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성경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도 되지만 구약의 마지막이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을 찢는 써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마지막 장절이 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뭘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성경을 이제까지 수많은 창조와 죄와 또 사단의 시험과 모든 것이 있어도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은혜 받을 사람인가? 그것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자들에게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간절히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축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감옥에서도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나를 빨리 석방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두기고에게 그 먼 거리 목숨 걸고 가도록 그렇게까지 전달하고, 또 그 편지가 도대체 두루마리가 무슨 돈이 나온다고 무슨 출세를 한다고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 먼 길을 오고 가고 또 골로새 교회로 걸어갔다가 또 그레데로 배 타고 왔다가 도무지 무슨 남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교회에 주시는 이 은혜와 또 평강과 또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믿음, 오늘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도 사랑으로, 그리고 끝까지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사랑받고 신실한 주의 종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동역자들처럼 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받는 동역자들, 성도님들 다 되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